오늘부터 이제 헬로우 부르심 첫 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일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갔는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귀한 수요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참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는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점검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방향성을 잘 잡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정체성을 바르게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박선홍 교수님이라는 분이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정체성이 잘 형성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엑스레이는 어떤 사진이죠? 이렇게 가슴을 딱 찍으면 소개가 다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게 엑스레이 사진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내면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나의 내면이 어떠한 상태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직시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의 삶의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을 갖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최종적으로 목표해야 하는 목적지는 어디인지 이거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정체성이 바르게 형성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에 접목해서 생각해 볼 때에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나의 삶의 정체성을 바르게 형성하고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형성한 사람은 나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정상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들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확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이 문장 앞에서 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나는 이 두 가지를 잘 갖추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잘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 그의 일생 가운데에서 모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장 2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셈의 족보가 등장을 해요.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셈의 족보가 쭉 이어져서 나오다가 갑자기 27절부터 데라의 족보라는 조그마한 타이틀을 달고 데라의 족보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셈의 족보를 쭉 보다가 데라의 족보를 보면 조금 다른 모양으로 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족보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넘어야 하는 관문들 중에 하나죠. 읽다 보면 내가 뭘 읽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을 아까 읽었던 것 같은데 또 읽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족보를 읽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죠. 근데 이 족보를 보면 보통은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누가 몇 년을 살았더라, 누가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내용들이 쭉 반복이 되는 게 족보의 특징이에요. 이 셈의 족보에도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셈이 몇 년에 누구를 낳았고 또 누가 누구를 낳았고, 계속 이 낳고가 반복되다가 데라의 족보에 들어서서 갑자기 낳았다 하다가 죽었다 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죽었다, 낳지 못했다, 죽었다, 이 내용들이 데라의 족보에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라의 족보를 보면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데라의 족보에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면이 뭐냐면 28절에 있는 이 이야기예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데라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이 족보 안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가를 들고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30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참 절망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님이라는 것은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씨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결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절망적이고 결핍이 느껴지는 이 이야기가 데라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읽어가면 32절 말씀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족보의 주인공이었던 데라도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데라의 족보가 끝이 납니다. 사실 이 데라의 족보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역사를 아주 짧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족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삶이 어떠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절망, 결핍, 허무,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결핍을 경험해요. 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결국에는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절망과 결핍과 허무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결국이다라는 것을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데라의 족보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냥 허무하구나라는 생각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을 텐데 반전이 12장부터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 내용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의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이 데라의 인생을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라의 삶을 보면 족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이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특정한 목적지를 가지고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였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31절 중반에서 보시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향 땅인 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우르라는 지역에서 이동하면서 어디를 목적지로 삼았냐면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삼았습니다.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야겠다라고 이 데라가 마음을 먹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데라가 죽은 장소가 어디냐,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한데 32절 말씀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하고 가야 하는데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갑자기 생뚱맞게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로 인생을 허송세월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데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마치 이 데라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를 정해놓고 걸어가야 하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 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자신이 정해놓은 목적지, 가야만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채로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을 허송세월하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데라는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지역을 알고 있었고 그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즘에는 우리가 이사를 하면 이삿짐 센터도 있고 좋은 차들도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이동하는 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자신이 살던 고향 땅을 떠나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이벤트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있어서 피난을 간다거나 혹은 정말 기근이 있어서 피난을 간다거나 하는 일이 아니면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가는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동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부족들이나 다른 적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그 지역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의 가정은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한번 우리가 던져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데라의 가정이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움직였던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인데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네, 다음 장이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데라의 가정에 데라의 자식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해 있는 우르 땅에,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우르 땅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동하라고. 고향과 친척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이 우르 땅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첫 번째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동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모든 가족들을 다 함께 데리고 떠나갔던 것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고향과 친척, 옛날 우리 번역 성경을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말이 말 그대로 가족들을 다 버리고 이동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다가 한 사건을 알게 됐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신옥주라는 사람이 교주로 있는 이 사이비 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비 단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재산들을 막 다 이제 막 받아가지고 돈을 모은 다음에 갑자기 한 섬을 정해놓고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섬의 이름은 피지라는 섬이었는데 뉴질랜드 위쪽에 위치한 작은 섬이에요. 대한민국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뉴질랜드 위쪽에 있는 작은 섬인 피지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 안에서 농사도 짓고 하면서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왜 그 피지로 갔는가? 이거를 그 신옥주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있다. 그런데 거기가 피지다. 그래서 피할 땅이라고 해서 피지, 거기에 이름을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강제로 혹사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돈을 막 긁어 모으는, 그래서 결국에는 잡혀가서, 최근에 또 뉴스를 제가 찾아보니까 징역이
짧은 연도를 받았는데 좀 늘어났다, 형량이 늘어났다, 뭐 이런 기사를 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신옥주라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족들도 다 버리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족들도 다 버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피지 땅에 가서 살아야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피할 땅이 피지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가족들을 다 버리고 떠나갔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졌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모든 가족들을 다 버리고 혼자서 떠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가족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지역의 특성이 있었어요. 그 지역의 특성이 뭐였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거대한 강줄기가 흐르는 지역에 형성된 문명이었습니다. 이 문명이 위치한 남쪽 아래쪽에 갈대아 우르 지역이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가 속한 지역에 평지가 있었는데 그 평지가 어디였냐면 시날 평지였어요. 시날 평지. 이 시날 평지가 뭘 한대였냐면 이 창세기 1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가 이 시날 평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 바벨탑을 쌓았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족보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 또한 바벨탑을 쌓았던 그 문화권 안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벨탑을 쌓은 곳, 바벨탑의 정신이 남아있는 그곳을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그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벨탑 정신을 벗고 새로운 정체성을 덧입어라 라는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탑 정신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자기 중심성, 마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높이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어져서 온 땅에 다 퍼져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 죄악된 본성, 그 본성이 지배하는 땅이 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바벨탑의 정신이 가득한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 라는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가족들과 함께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고향 땅을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갑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오늘날의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우리 안에도 마치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바벨탑 정신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 안에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내 뜻을 추구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그 모든 잘못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온전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의 삶을 돌아보는데 내 안에 여전히 반복되는 죄악,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바벨탑 정신이 있다면 그것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고향 땅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머문 곳이 있는데 그 머문 땅이 바로 하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갑자기 중간에 하란 땅에 멈춰 선 거예요. 그리고 잠시 쉬어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아예 거기에다가 발을 붙이고 아예 터를 잡고 거기서 살려고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란 땅에 머물러서 살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왜 그들은 하란 땅에 멈춰섰을까? 이 부분들을 또 생각해 봐야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물줄기를 쭉 따라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를 보면 이 강줄기가 쭉 뻗어 있는 북쪽 끝에 위치한 도시가 하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권 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가족들과 함께 짐을 싸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 죄를 다 떨쳐버리고 인간의 그 연약함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하란 땅을 넘어가면 언어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어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모습, 데라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나온 책인데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왜 아브라함이, 왜 데라의 가정이 이 하란 땅에 머물렀나, 이거를 연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하란이라는 도시가 이 하란이라는 그 이름에 교차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북쪽 끝에 위치한 도시 하란, 그곳이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 이 교통이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란을 거쳐야 했고, 또 그 하란 땅이 이 문화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화려한 도시를 형성했고, 다양한 문화가 발달한 도시가 이 하란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도시, 다양한 문화가 가득한 그곳을 지나가다가 데라의 마음이 하란의 화려함에 매료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 멈춰 섰다라고 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머물려고 했는지 아니면 아예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 데라는 그 하란 땅에서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이 목적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땅에서 머물러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이 있었고 목적지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화려한 도시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다가 죽어버린 게 데라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란과 같은 화려한 문화, 화려한 세상의 것들, 아름다워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고 멈춰서 있는가? 이것들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명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예전에 머물던 그 지역에 머물러 서서 예전에 머물러 있던 그 문화 안에서 헤매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것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낙도 선교회라는 곳에서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청년부 임원단에 속해 있었는데, 교회 청년부에서 그 함께 담당하던 사역자분과 함께 낙도 선교를 가기로 여름 사역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섬들 중에서 한 지역을 컨택해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낙도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가 있어서 그 선교회에 함께 수련회에 참석해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2박 3박 4일이었는지 꽤 길게 좀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한 적이 있어요. 서원. 무슨 서원이었냐면, 그때 수련회 하고 강의하고 기도회 하고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일정이 쭉 진행이 됐었는데, 그 중에 한 그 강의를 선택 강의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선택 강의가 뭐였냐면, 청년회 때, 젊음의 때에 헌신해야 된다. 아직도 선교해야 될 지역이 너무 많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그 강사님이 우리 청년대 때 헌신할 분들 손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막 마음이 막 뜨거웠던 제가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제가 뭐라고 그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의 이 20대 청년회 때 20대 청년회 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선교에 제가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서원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가지 못했을까요? 오래 못 갔어요. 생각보다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때는 그랬는데 또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접하게 되고 또 대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제 마음에 뭔가 이 서원에 대한 후회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조 하면 1년인데 내가 너무 길게 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그 힘들 텐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는 하지 말걸 그냥 어느 정도 열심히 앞으로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운했던 것을 약간 접어두려고 했던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면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면서 제가 찾았던 길이 뭐였냐면 편한 길, 쉬운 길이었어요. 그거 말고 그냥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하고 청년부 임원하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합리화를 막 제가 스스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막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이 자리로 부르셨던 거예요. 아예 떠나지 못하도록 이 저에게 주어진 일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도록 사역자로 저를 부르시는 그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피하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더 편한 길을 찾고 싶었는데 더 쉬운 길을 찾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너는 여기 있어야 돼 하고 저를 들어다가 옮겨 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지금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그때 그 청년회 때 뜨겁게 불타오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곳이 어디든지 주님 나를 부르시면 그곳으로 가오리다 하면서 막 헌신을 하고 결단했는데 어느새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내 시선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편안한 세상의 것들을 향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다시 부르셔서 제자리로 옮겨 놓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란 땅과 같은 화려한 곳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라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데라의 가정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간의 결국은 이러하다. 인생은 결국 이렇게 절망과 결핍과 허무함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동하다가 가족들과 함께 하란 땅에 머물러서 지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동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님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르심에 이어서 두 번째 부르심으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네가 머물러 있는 그 하란 땅, 지금 네가 마음을 두고 즐기고 있는 그 하란 땅, 거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너는 왜 거기서 너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느냐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거기서 쉬어라가 아니에요. 거기서 머물러라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맡긴 사명 감당해라가 아니에요. 가라. 거긴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면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말아라.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허송세월하다가 너의 아버지 데라와 같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를 부르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너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십니다. 그의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혹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보다 내 눈에 보이는 하란 땅과 같은 세상의 것들이 더 아름다워 보여서 그곳에 멈춰서서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곳을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아멘하고 화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을 할 때 지금 도리킴 책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사용했던 도리킴 3과 내용에 보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 집회 때 했던 예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화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 집회 때 말씀하신 설교 중에서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카메룬에서 순교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루비 엘리어슨이었습니다. 이분은 80살이 넘는 나이에 여전히 간호사로 생활하면서 독신이었고 간호사로 생활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로라 에드워즈라는 분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비전이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뭘 결단하냐면 이 로라 에드워즈라는 분이 미망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 이 루비라는 분과 함께 카메룬이라는 나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카메룬이라는 지역에서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해요. 근데 이분들의 나이가 80이 넘는 나이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선교를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거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곳으로 향해서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산에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중에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절벽 아래로 차가 떨어져서 두 분 다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설교에서 이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까? 인생의 말년에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카메룬이라는 그 나라에 가서 영혼들을 섬기다가 비극적인 사고를 경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 이후에 또 다른 예화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그 예화는 1998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왔던 기사였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뭐가 유행이었냐면 조기 은퇴가 유행이었대요. 빨리 은퇴하고 노후를 좀 일찍 즐기자,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열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에 밥과 페리라는 부부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59세였고 51세였어요. 그리고 이른 나이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따뜻한 플로리다라는 지역으로 가서 요트를 장만해서 유람을 하고 낚시를 하고 인생을 즐겼어요. 그리고 나서 바다에서 희귀한 조개 껍데기를 모으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옛날에 우리 그 본충 채집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조개 껍데기를 수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즐겼어요. 이 이야기 끝에 이 기사는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일에 매달리다가 평생을 바치지 말고 빨리 은퇴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은퇴해서 즐기면서 행복한 인생. 그런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두 번째 예화를 들려준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비극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어간 이들의 사건이 비극이 아니라 보트 타고 낚시하고 조개 껍데기 모으면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인생을 허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진정한 비극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목적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많은 물질을 모아서 마치 이 기사에 나왔던 부부처럼 이 말년에 좋은 것들도 누리고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사람들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요, 성공하고 안락하게 말년을 즐기면서 사는 것은 하란 땅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란 땅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허송세월하다가 죽어가는 인생, 데라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런 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땅,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에서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품 안에 안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 목사님이 이런 표현도 하세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요트 타다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조개 껍데기 이렇게 모았어요. 이거 하나님도 만드시느라 고생하지 않았었어요? 화려하죠? 아름답죠? 하면서 조개 껍데기 컬렉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씨름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가 되어야 할지 여러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계속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